부잣집 딸 젊은 아가씨가 남자를 사귀었어요. 부모님에게 가서 인사를 시켜야 될 것 같아서 같이 갑니다.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그리고 딱 갔어요. 부모님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기특도 하죠. 이제 딸이 이렇게 한 남자를 데리고 오니까 부모 마음은 좋지 않습니까? 물어봤어요. 뭘 하고 싶습니까? 저는요, 이 신앙의 가정에 성경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성경학자요? 오. 일단 믿음의 집안이니까 합격이야. 요건 합격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결혼할 준비는 다 준비가 됐나요? 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십니다. 오, 뭔가가 이상한데 그래도 하나님이 준비해. 뭐 결혼할 뭐 반지나 이런 건 다 뭐 또 있잖아요. 뭐 다 준비됐나요? 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겁니다. 애들을 낳으면 애들 교육시킬 건 다 준비가 됐나요? 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이제 갔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당신 어땠어? 오늘 느낀 점이. 직업도 없어. 가진 것도 없어. 근데 확실한 거 하나는 있어. 뭔데?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나 봐. 그냥 웃으라고 한 말입니다. 네. 오늘은 성경 말씀 본문 안에 장인이라는 단어가 12번 들어가는 본문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장인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온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장인 되신 여러분,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장인과 사위가 같이 왔다면 더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장인하고 사위가 같이 온 분 있어요? 교회? 있겠죠? 다 있을 거예요. 모세가 장인이 여기 나오는데 장인의 이름이 모세의 그 장인의 이름이 뭔지 아시는 분? 응? 이드로. 틀렸진 않았어요. 맞아요, 권사님. 맞아요. 근데 이드로는 권사님 아시는데 이드로 말고 다른 이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아니면 딴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모세의 장인이 두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우리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름이 또 나옵니다. 혹시 이런 이름 들어봤나요? 출애굽기 2장에만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장. 2장에 보면 보실래요? 확인. 그래요. 김한호 목사를 못 믿어 우리는. 출애굽기 2장 몇 절에 나오는지 체크는 안 해놨는데 2장에 보면요. 어디 나오나? 루엘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죠? 18절? 18절 루엘. 맞습니다. 루엘. 자, 루엘이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데 뜻은 성경에 엘자가 들어간 히브리 말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엘로힘, 엘. 근데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신이라는 뜻도 있어요. 신. God, 큰 God도 있고 대문자가 G가 있지만 small G도 있죠. 신. 루라는 말은 친구라는 말입니다. 신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자, 이 루엘은 미디안의 제사장, 이방 땅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루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2장 때 보면은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장인에 대한 이야기니까 다시 한번 복습해 봅니다. 복습이 돌아가는 거예요. 모세가 40년을 이집트에 살다가 자신의 민족적 극에 찾아온 거예요. 우리 지난주 광복주의를 보냈는데 광복절이 되면서 뭐가 왔냐면 우리 민족에 대한 게 찾아왔듯이 이스라엘에 내가 자신의 아이덴티티,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고는 내가 이 고통받는 노예들이 우리 민족이네 하는 걸 생각하는데 이 이집트 사람들이 학대를 하고 못되게 하니까 분노가 나서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그 일로
모세는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혼자서 애굽을 떠나는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디안으로 갑니다. 미디안은 어떤 데냐면 사실은 먼 친척이 되는 거예요. 혈통입니다. 아브라함의 첩이 낳은 자녀가 미디안이었습니다. 그리로 간 거예요. 미디안에 갔더니만 운물이 있는데 그 운물가에는 여성들이 항상 그곳에 와서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놀이터예요. 물 길러 오는 여성들의 중심 지역이죠. 여성들이 물을 길러 왔는데 그 여자들이 가축에 물을 주려고 물을 길러 왔는데 그 땅에 남자 목동들이 그 여인들이 물 주는 걸 못하게 가로막고 자기들이 물을 주고 먹이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모세가 봐서, 모세는 또 그런 걸 못 보는 사람의 성격이지 않습니까? 비키시오, 이 여인들에게도 물을 짐승들에게 주게 하시오 하고 자리를 내게 합니다. 이 여인들이 너무너무 기뻤어, 고마워요. 한눈에 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들이 어디로 데려갑니까? 자기 집으로 데려간 거예요. 자기 집에 갔더니만 이 집의 부모가 딱 보더니만 아까 한 남자에게 묻듯이 꿈이 뭐요? 성경학자요. 가진 게 있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똑같은 거지. 그리고 모세가 있었던 거야. 근데 왠지 끌리는 게 있어요. 그 모세와 자기 딸 십보라와 결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는 몇 년이 지났냐면 출애굽기 2장의 이야기와 3장의 이야기, 어느 날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야, 너가 이제 너의 일을 하겠다. 그게 몇 년이? 40년을 지난 거야. 40년. 2장과 3장은 40년입니다. 3장. 출애굽기 2장에서 3장을 건너가는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40년이 지나서 모세가 자신의 해야 될 사명을 갖고 움직이려고 할 때가 40년인데, 그때의 3장부터는 이름이 뭘로 나오나요? 뭘로 나오죠? 루엘로 나와요? 안 나와. 3장부터 이드로로 나옵니다. 자, 이드로의 뜻은 뭐냐면 풍성하다라는 말이야. 탁월하다, 풍성하다. 자, 이름이 당시에는 여러 개의 이름을 사용했답니다. 그런데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좋았던 이름은 루엘이었는데, 3장부터 하나님의 사람, 자기 사위가 하나님의 부름받아 일을 나갈 때는 그 이름이 루엘인이라는 걸 다시는 안 씁니다. 풍성하고 탁월하다는 이드로의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아마 그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지만 사위를 통해서 그의 삶의 신앙에 완전히 개종이 일어났다고 보는 겁니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작업은 오늘 18장 본문에 보면, 여러분 본문 출애굽기 18장 본문을, 여기 18장을 보면요, 어디를 보냐, 앞절에 8절부터를 보겠습니다. 8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8절 뭐라 그러냐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 지금 한 1년여 기간 동안에 홍해를 건넌 일, 그리고 만나 메추라기 먹은 일, 반석에서 물 나온 일, 아멜렉과 싸운 일, 그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그 장인에게 말을 한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장인어른.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장인어른.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장인어른. 근데 그 장인어른이 만약에 미디안의 제사장이면 어땠을까요? 아, 그래? 신기하네?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9절, 10절, 12절을 보겠습니다. 9절, 이드로가 대답하죠. 이제는 이드로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뭐라 그래요? 기뻐하여. 이 대답은 여러분 신앙인의 대답입니까? 아니면 이방 사람의 대답입니까? 완전 신앙인의 대답이에요. 10절, 또 이드로가 대답합니다. 이드로가 이르되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왜?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찬송한다는 거예요. 12절 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뭘 한다고요?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뭐하고 있나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 세 가지를 볼 때 이 이드로는 완전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넌크리스찬입니까?
완전 신앙인으로 개종된 모습입니다. 누구 때문에 개종됐나요? 우리는 유추해 볼 때 사위 모세로 말미암아 이 가정에 완전히 크리스찬으로 기독교 하나님으로 그들의 생각이 바뀌었는 줄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처음 결혼할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지만, 여러분 별 볼 일 없고 기대하지 못했지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놀라운 신앙의 가정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가는 축복의 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한 가정, 그 사람으로, 그 형제로 말미암아 집안이 바뀌고, 결혼한 그 여자로 말미암아 가문이 바뀌는 그런 문이 열려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모세는 그 루우엘을 이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그 가정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왜 이드로가 왜 모세에게 왔나요? 왜 모세에게 왔을까요? 왜 왔을까요? 사위가 보고 싶어서 왔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온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왔는지 아십니까? 자, 요것도 거슬러 올라가야 돼. 출애굽기 4장으로 갑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제 이집트로 다시금 갑니다. 내가 저 백성들에게 다시금 가서, 우리 백성들 나 혼자 나왔지만 이제는 백성들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 하고 이집트로 갔습니다. 가서 봤더니만 그곳에 가서 두 아들 그리고 아내 십보라와 같이 데리고 출애굽을 해서 나옵니다. 나오는데 갑자기 모세가 죽게 생겼어요. 왜 죽게 생겼죠?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모세가 죽게 되고 부인이 순간 뭐를 하냐면 뭔가 느꼈나 봐요. 부싯돌을 취해서 둘째 아들 엘리에셀의 표피를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그 잘린 표피를 모세의 발 아래다 던지면서 피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뭐라 그런 말이에요? 할례를 행했다는 겁니다. 큰아들은 할례를 했는데 어떤 일인지 십보라가 둘째 아들을 할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이들이 울고 고통스러워하니까 피했나 봅니다. 근데 그것이 모세가 죽게 생기니까 벌써 그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그 부인이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리고는 모세는 거기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부인이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따라간 게 아니라 여보 당신이 가십시오. 그리고 나는 집으로 가겠습니다. 어디로 가요? 자기 본가, 그 뭐라 그러죠? 자기 집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부인은 십보라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나냐면 약 1년을 헤어져서 사는 겁니다. 약 1년을 헤어져 살다가 누가, 장인어른 이드로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생각한 겁니다. 얘들아, 너의 남편이 있는 대로 가자. 너희 아버지 있는 대로 가자. 두 손자를 데리고 딸을 데리고 어디로 간 겁니까? 그 현장, 광야의 현장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너희들은 고생이 되고 사역의 현장이라도 가족이 같이 살아야 된다 하고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일이 있으면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사역의 현장 같이 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왔는데 그게 목적이었겠죠. 그런데 모세가 가만히 그날 밤을 봤더니만 아침과 저녁에 모세가 하는 일이 이게 범상치 않은 일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그 아버지가, 장인이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기력이 쇠하여. 여러분 성경 어디 나오나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건 기력이 쇠하여. 18절입니다. 기력이 쇠하리. 찾으셨나요? 이 말은 기력이 쇠하나. 아직 화면 넘기지 마세요. 예, 벌써 넘기셨구나. 예, 놔두세요. 괜찮아요. 잎사귀가 마르다라는 거예요. 잎사귀가 마르다. 잎사귀가 마르면 죽는 겁니다. 이 말은 잎사귀가 마른데 장인이 왜 모세에게 일이 많아서 너 지친다, 이러면 지친다 하는 질문일까요? 그래서 한 말일까요? 우리는 흔히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육신이 너 이렇게 하면 지쳐, 너 너무 혼자 일을 많이 해, 너 피곤해서 쓰러져, 이렇게 해석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라다가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쓰러지는 일이 있더라도 주의 일 감당한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장인어른이 주의 일하다가 너 쓰러지면 안 돼, 혼자 하면 안 돼, 같이 해, 이렇게만 해석한다면 이거는 매우 인간적인 해석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 기력이 세하다, 잎사귀가 마른다는 거는요, 우리의 이 일의 이 과중한 일 때문에 쓰러진다는 그 말보다는 그 말의 의미 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진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드로가 걱정하는 건 너가 하나님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쓰러진다는 그 개념만이 아니라, 너가 너무 우리 찬양대원들이 너무 많은 봉사를 하기 때문에 이러다가는 지친다는 그 개념만이 아니라, 뭐가 부족한 걸 봤냐면 영적 생활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 생활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무감각해지고 분별 없어진다는 건 너가 너무 그 일 많이 해가지고 힘들어서 쓰러진다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하는데 영적인 게 없어진다라는, 영적이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아침과 저녁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를 보면 14절을 보세요. 아침과 저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항상 반드시 기도해야 될 시간, 타임인 겁니다. 아침과 저녁은 기도해야 될 시간이라는 거예요. 너가 아침과 저녁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뭐만 하고 있냐면 그 일이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시킨 일인데 그 일, 거기에 너는 그 일만 하고 있는 게 걱정되는 거예요. 왜? 그 일만 하면 영적이지 못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그러면 일이라는 단어를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일. 지금 어디 보니 14절의 둘째 줄 일. 찾으셨나요? 일. 이 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다바르라는 말입니다. 다바르라는 말은요, 말씀도 다바르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일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거 내가 행위로 옮기는 거, 그게 바로 똑같은 말이에요. 일입니다. 일. 다바르, 일인 거예요. 그냥 일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장으로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 그게 뭔가요? 바로 다바르예요. 일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연주하시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다바르예요. 그거 좋은 일이에요. 이 일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 다바르가 뭐였냐면 사람들의 송사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일인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섬김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섬김. 여러분 직장도 섬김의 일, 가정도 섬김의 일이요, 여러분의 교회 안의 봉사도 섬김의 일이요, 모든 일이 섬김의 일입니다. 그 일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일, 그것만 하다 보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너가 부족한 게 체크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1절의 일은 또 다릅니다. 1절 1 한번 찾아볼게요. 1절 18장 1절 거기도 일이 나와요. 이 일은 어떤 일이냐면 이건 다바르가 아니었어요. 이건 원어에 보면 똑같은 우리말은 일인데 아쉐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히브리말. 이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죠. 물 건너온 히브리인들, 이분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일, 노예로 인생을 꽉 붙들려서 살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건져내는 일, 구원하는 일, 살리는 일, 그게 뭐야? 이집트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에서 꽉 붙들려 있는 데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건져내는 일, 나오는 일, 이게 무슨 일인가? 구원의 일인 거예요. 이 일은 아쉐르인 겁니다. 아쉐르. 이건 뭡니까? 구원의 일, 영적 일인 거예요. 영적인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아쉐르와 하나는 다바르. 아쉐르는 기도의 일, 영적인 일, 예배의 일. 다바르는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준 사명들 일, 섬김의 일,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섬기는 모든 일들이 다 바른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밸런스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찌 보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향한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메시지가 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사실. 그리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너가 지금 네가 이번 한 주간을 보내는데 다바르 하나님이 주신 일이지만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느냐, 아니면 너가 영적인 일에도 그만큼 투자하고 있느냐, 두 가지가 균형 잡혀서 일하고 있느냐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질문은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이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드로가 17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여러분에게 누가? 여러분 그거 옳지 못해요. 권사님 옳지 못해요. 집사님 옳지 못해요. 목사님 옳지 못해요. 누가 저에게 와서 김한우 목사 그거 옳지 못해 이러면 제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멘 하고 기분 좋겠어요? 저야 기분이 괜찮을 거예요. 속으로는 겉은 예 이러겠죠. 속은 어떤 죄송해요 이해해서 들으세요. 야 너나 잘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간이니까 그 말 들으고 불편하겠죠. 자기는 얼마나 잘한다고 나한테 그래?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저는 들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감히 집사님 두 가지 균형 잡힌 생활 하세요 그러면 이럴 거예요. 옳지 않아요 그러면 이럴 거예요. 왜 저래? 그러지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인간은 그럴 거예요. 저는 감히 누구도 말 못할 거예요. 감히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오늘 이드로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고 여러분을 질책하고 여러분을 갖다 회복되고 여러분을 야단하고 여러분을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목사의 이야기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목사가 하면요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너 지금 이쪽 일 너무 열심히 해. 직장일 열심히 해. 그런데 너 자신을 봐봐. 지금 기력이 세. 말라져 가고 있어. 전혀 기도하지 못하잖아. 전혀 영적 생활이 빵점이잖아 라고 한다면 스스로가 자문하세요. 죽어가는 거예요. 이 일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일은 너무 훌륭해요. 근데 이것만 강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너무 기도 생활하고 너무 열심히 해요.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루 종일 기도해요. 교회 와서 찬송 부르고 집에 가서는 계속 잠만 자요. 일도 안 해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는 볼 수는 없지만 그분도 역시 뭔가요? 균형 잡지 못한 거예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균형 잡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건강한 공동체, 이렇게 될 때 이것을 지킬 때 어떤 공동체가 되냐면 오늘 본문은 다 안 했지만 23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끝절 23절 맨 밑에 보니까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자기 은사대로 자기 사역지로 자기 곳으로 어떻게 한다? 평안히 가리라. 샬롬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는 벳샬롬이라고 그랬어요. with, by, in 이 붙은 전치사예요. 벳 하면 샬롬 안으로 샬롬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가 같이 샬롬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역, 섬김의 사역을 같이 균형 잡혀서 가면요 그 공동체가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 건강한 민족, 건강한 세계가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이루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강원도 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을 볼 필요도 없어요. 보려면 절 보면 돼요. 전 영적 생활이 많이 목사인데도 부족함이 있어요. 지금 너무 섬김사 지금 이쪽으로만 가는 모습이 제 자신이 보여요. 부끄러워요. 제 스스로가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요즘 이쪽 사역이 많이 부족하구나. 스스로가 해야 돼요. 남이 해서 안 돼요. 스스로가 자기를 점검해 봅시다. 저와 같이 이번 일주일간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한 10여 년 됐나? 그 천안에 우리 신학생들하고 갔었던 건 분명한데, 여러 성도님들하고도 갔었던지 거기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거기를 갔어요. 개신교 공동체가 있어요. 마리아 자매, 그분들을 결혼 안 한 여성들 자매라고 불러요. 이분들이 그때 갔을 때 이미 연세가 너무 많아요. 근데 몇 분 안 남아서 문을 닫는다 하니까 이미 문을 닫았을 거예요, 벌써 지금은. 근데 그 당시 그분들이 저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자신들이 그때보다 젊었을 때 그 5분들이 일을 했대요. 어떤 걸 했냐면 길거리에 노숙자들의 식사를 하루 한 끼를 대접을 했대요. 그냥 3, 4, 5 오는 분들을 밥을 해서 이렇게 나눠줬대요. 근데 이게 소문이 나니까 너무 많이 와가지고 장소가 모자라 비가 오면 어떻게 피할 길이 없어서 동사무소의 그 건물을 그 빈 공간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거기서 막 대접을 하니까 동사무소에도 사람들이 막 오니까 막 불편했나 봐요. 그리고 대접을 막 했는데 어느 날 그 지역에서 뭐가 나왔냐면 종합복지관인가 무슨 거를 하나 하면서 수탁을 받겠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야, 기도하면서 우리가 저걸 좀 맡으면 어떨까? 근데 본인들이 수탁을 맡으려면 얼마 돈을 내겠다고 해야 되는데 낼 돈이 1,000만 원 밖에 자기들이 없더래요. 근데 보통 그런 거 하려면 5천, 1억을 뭐 그 이랜드도 그렇고 어디는 막 1억씩 막 내겠다 그러니까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심사위원들이 다 있는 데서 솔직히 했대요. 정직하게 얘기하자. 우리 1,000만 원도 없지만 우리는 1,000만 원을 내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심사위원들이 고민을 했대요. 너무 이분들의 삶이 진실한데 이분들이 돈은 없고 경험은 약하지만 그래도 이분들에게 맡기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그 유명한 데를 제치고 이분들이 그걸 맡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맡았는데 이분들이 5년을 감당을 합니다. 5년을 할 동안에 너무 사람이 많이 오니까 어떤 분은 뭐를 하냐면 재정을 담당하고 어떤 분은 뭐라면 하루 종일 이 업무하는 거, 재정 업무만 계속 보는 거. 그 5명의 자매들이 한 사람 나눠가지고 자매님들이 한 분은 후원자들 관리만 하는 거예요. 계속 오는 지역의 후원자들 관리하고 또 음식 재료 사는 거에 또 관리를 하고 사람을 시켜서 하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정신이 없어요. 저녁이 되면 지쳐요. 이분들이 본래의 의미는 기도와 노동을 같이 가는 게 이 자매들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스스로가 생각을 해보니까 뭐가 멈춘 거예요? 기도 생활은 멈추고 여기에만 5년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인가? 그걸 고민하다가 그 5분의 자매님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여기서 정리합시다. 더 하면 병들겠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했답니다. 보통 같으면 그 정리를 해서 누군가에 넘기면 굉장한 거죠. 그런데 그냥 잘할 그룹을 줍시다. 이랜드 너무 잘할 것 같습니다. 여기다 맡깁시다 하고 그냥 가져가십시오 하고 맡겼답니다. 그 간증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말이 사실 쉽지 않다고 봐요. 개인장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테스타모니를 들을 때는 그게 아멘이 되고 쉽지만 이게 자신의 문제로 갔을 때는 절대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고 결정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 밸런스입니다. 뭐에 대한 밸런스냐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의 일이 뭐에 지금 많이 비중이 가 있느냐. 자기 스스로 점검해야지. 누가 하면 시험 듭니다. 자기 스스로가 균형을 저울 갖다 놓고 한번 놔보세요. 내가 이쪽에 많이 갔느냐 아니면 이 기도의 영적 부분이 많이 있느냐, 이게 균형 잡혀 있느냐. 한 주 동안 건강한 여러분이 밸런스를 유지하는 그런 멋진 크리스찬, 정말 성숙하게 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그 노력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공동체가 살아나서 서로 나도 일할게요, 나도 그걸 감당할게요, 나도 할게요,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의 일들이 같이 나오는 건강한 공동체가 만들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끝날려니까 허전해. 왜 허전하냐면 저는 막 이런 상상을 했어요. 제 상상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축원합니다 이러면 우리 교회가 떠나갈 정도로 아멘 목사님 할 줄 알았어. 근데 제 생각은 항상 틀려. 우리 한번 숨을 가다듬고 호흡을 조절하고, 목사님은 눕지 마시고 아멘만 하면 돼요. 다시 호흡을 딥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 동안 스스로가 점검해 봅시다. 각자 이대로가 내 귀에다 대고 들려오는 게서 너 지금 하는 게 옳지 않다. 너 옳지 않아. 균형 잡힌 신앙생활, 기도와 섬김사역 균형 잡혀서 해.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건강한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저부터 부족함이 많아요. 합리화되고 지금은 때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자꾸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냥 정답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기도와 섬김이 같이 가라. 균형 잡아라. 이게 주의 명령이십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주의 명령이에요. 순종하게 하옵소서. 각자에게 있는 이대로의 기준이 우리 각자에게 들려질 때 너 지금 옳지 않아, 옳지 않아,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깨닫고 삶으로 옮기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